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동합시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비유의 말씀은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소금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주신 천혜의 조미료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소재물에 첨가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말씀,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직분에 대한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소금으로 엘리사가 여리고의 한 성읍에 물을 해독시켜 주십니다. 이 여리고의 한 성읍의 물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을 해독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아멘. 자, 말씀이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 물을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도 말씀은 살리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도 하십니다. 여기 토사는 열매인데요, 밭에서 나는 열매인데 열매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결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물이 상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은 말씀을 비유합니다. 소금은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인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쓸모없이 버려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땅에도 쓸 수가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짠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질은 거름으로 쓸 수 있지만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맛을 잃은 소금을 사용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은요, 짠맛도 내지 못하고 단맛도 내지 못하고 아무 맛을 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소금을 버려버리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자된 성도들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소금과 같이 고르게 맛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말씀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류의 소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함께 타락함으로 소금의 짠맛은 유대교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경고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힐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해 두 천사는 심판하려고 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조카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에 의해 롯 가족 3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로운 롯이 소돔의 불법과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동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요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오늘날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역할에 따라서 세상의 부패와 사회의 부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단맛과 짠맛을 고르내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자인 성도는 악을 심어주는 마귀와 싸워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된 성도들의 마음이 소금의 짠맛을 낼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짠맛을 낼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소금의 사명으로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의는 싸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죄는 물러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의로 정말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이 왜 소금에다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탐욕과 음욕으로 그 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자라나는 밭인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거름더미는 불못이며 거기에 더러운 모든 것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은 천년왕국 시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름더미인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두 장소,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변두리가 될 것입니다. 노세처의 소금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소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두 장소에 있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현재적 상징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곧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여 버려질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내어 쫓길 것이라고, 그것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길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변두리로 쫓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제3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느 곳인지를 성경은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게으른 종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무익함으로 땅에도 쓸데없고 구원은 받았으나 거름에도 쓸데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소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왕국도 아니고 불못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 밖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패배한 자들을 위한 제3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 안에서 볼 때 세 장소, 즉 구원의 장소와 형벌의 장소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소금과 같은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세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제3의 장소, 곧 부끄러운 장소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 성 밖에 낙원 지역이 있고 그리고 변두리 어두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왕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인데 왕국의 변두리 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은요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데 이 변두리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금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두리에 제3의 장소인 변두리에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억울해 가지고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언제 어디서나 맛을 낼 줄 압니다. 소금은 말없이 골고루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녹이고 희생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고 골고루 화목하게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내적 역사로 새 생명의 산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셨습니다. 빛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는 성도도 소금이니 맛을 내어야 하고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두움을 비춰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어가는 이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줍니다. 빛인 등불은 켜서 등 위에 두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않는 성도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흑암 어두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치는 빛인 등불입니다. 성막에서 성소의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얀 소금의 결정체가 빛을 받아 비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어두움을 없애는 빛입니다. 또 성도는 소금과 같은 본질로는 세상을 치료하는 소금이고 행위로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성도는 숨기우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요, 저녁에 불을 켜면요, 그 동네를 다 쳐다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등불 위에, 등잔 위에 올려놓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산이고 한국은 숲이 우겨진 산인데 그곳에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산이므로 그 산 위에 동네가 있어도 낮에도 보였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숲이 우거진 산인데 그 속에 동네가 있다 할지라도 불을 켜면은요, 등잔불을 켜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추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숨어서 활동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빛을 감추고 삽니다. 빛을 비추세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은 곡식에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대입니다. 저울과 같습니다. 말 아래 놓고 켜는 등불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빛을 내어 집안 모든 사람과 많은 이에게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입어서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빛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하고요,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는요, 성도들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빛은 말 아래 숨겨놓고 비추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끝에는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앞에서는 받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평상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게 되면요, 숨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보이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실로 빛을 비추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세상에 반사되어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그래서 세상에 비춰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할 의무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세상의 본성이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빛난 생활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발등에 빛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